어두운 시대 빛으로 부름받아 살 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모든 순간이 잔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일정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심을 믿고 더 큰 팔과 또 큰 계획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손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손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손
모든 문제와 우리의 걱정과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영혼을 향하여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그가 나타나 소식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너 두려워 말라.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널 위해 싸우시니. 할렐루야 주의 찬양 부를 때 주의 구원을 보며 할렐루야 그의 구원을 보라. 너는 하나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넌 두려워 말라. 넌 두려워 말라.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마음에 오늘 가지고 오신 그 기도 제목들, 오직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기도와 오늘 말씀을 함께 기대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정말로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깨닫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마음의 간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아닥사스다 왕 제2년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네, 네. 앞에 부분이 조금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2절 앞에 부분이 혹시 잘린 건가요? 아닌가? 네, 네, 이 2절에 네, 앞부분이 있는데 조금 좀 추가 부탁해요. 앞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 문구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3절 제가 읽을게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함께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끝난 이후에 삶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난 시간에 장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이 끝나고 이제 느헤미야가 삶을 살아가는데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1절 한번 띄워주겠어요? 1절에 그 시기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는 그 시기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장을 시작하면서 뭔가를 말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앞에 사건 때도 그 날짜를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언제 이런 기도를 했고 언제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2장에 넘어갈 때 2장에 넘어가면서 내가 그 느헤미야가 정말로 눈물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 소식을 들은 이후로 시간이 얼마가 경과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1장에 보면 이렇게 제20년 똑같아요. 그러니까 왕의 연수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슬르월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앞의 달과 뒤의 달 사이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동안 느헤미야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이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올려 드렸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 기간이 몇 개월이냐면은 4개월이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2학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2학기를 시작했는데 2학기를 생각해 본다면은 2학기 개월 수가 9, 10, 11, 12 딱 4개월인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그랬던 거.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뭔가 방학 때 아니면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받고 9월이 시작을 했는데 12월 학기가 끝날 때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뭔가 주목하실 만한 액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자리 가운데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4개월 뒤에 펼쳐지게 되었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9월이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 주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내가 학기 말까지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잘 가지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우선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오랜 기도의 시간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9월에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고 9월을 시작하면서 2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하던 나 자신의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던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마음에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그 마음이 흐려질 때도 있고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150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소식을 아파하긴 하였지만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잊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공동체를 섬겨가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순원들이 있고요. 공동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그 영혼들을 생각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잊혀질 수 있어요. 목사님도 이렇게 조심하려고 하는데 맞다 청년들이 이거 힘들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전화해야지 하다가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물리적인 거리와 어떤 그 물리적인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경험하기까지 4개월을 참 부지런히 달려간 것 같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일상의 생활에서 안일할 수 있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지만 그가 술관원으로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요 왕 근처에 있어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 안락한 생활에 만족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무언가를 향해서 내 마음에 그것을 담아야겠다는 것을 꾸준하게 느헤미야가 그 삶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어.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 이 설교를 이제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수요일에도 이제 물질 설교로 설교를 했었는데 저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한결같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그 해외의 그 막 지진 사태나 그 홍수 사태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네이버를 이제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그 네이버 페이 뭐 이제 뭐 물건 주문하고 하는데 그 기부 그게 자꾸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태를 보면서 그 처음에 이제 무신결 지나다 저도 이제 그 말씀 사역자니까 내가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아파하고 있고 힘든데 그 저도 이렇게 좀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 일주일간의 그 인터넷 페이지를 그러니까 1초간 그 지나가는 건 1초지만 그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해서 인터넷 창을 빨리 닫고 잊어버리는 것은 쉬운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참 잊어버리기 쉽구나. 그래서 작은 거지만 내 물질을 내어서 그 사람과 아픔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의 목사님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양심의 찔림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면은 물리적으로 잊혀지기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한 아픔과 눈물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은 내가 학교에 가면은 어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것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직장에 가는 준비하는 청년들도 그림을 그려야 돼요.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뜻을 정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정 시간 기도 시간을 정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일정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청년들 중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의 직장 가운데 나는 청년의 때에 잘 준비가 되어서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그런 평신도가 되고 싶어.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느헤미야와 같이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 살다가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느헤미야처럼 그 마음을 계속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느헤미야가 딱 왕을 만났을 때 나중에 그 대화 내용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그 유다 민족을 도와야 되고 건너가기까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그거를 살피고 이미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1500km나 떨어진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이렇게 유다까지 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어려울지를 이미 다 조사가 돼 있었고 그것을 생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개월 동안 한결같이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곳에 마음을 쏟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를 향한 것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뭐 실로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보기를 바래요.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4개월 동안. 이번 2학기 4개월 동안 한번 여러분 작정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고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4개월뿐만 아니라 취업할 때까지 나는 뭐 그런 기도도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한 끼 금식을 하겠다.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무슨 요일은 정해서 내가 정해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난 기도를 해야 되겠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방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무엇보다는 우리 청년들이 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해진 이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이 기도 자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공동체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이끄시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기도회 이상으로 무언가 정말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고 싶다. 그러면은요 개인의 시간을 한번 정해보는 것도 좋아요. 자, 이어서 우리 다음 말씀 보면 이래요. 여러분 4개월 전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끝맺혔죠. 이제 1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앞에 형통하여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1장 마지막 구절인데 제가 주진 않았어요. 예. 이제 내가 이제 기도가 마칠 때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앞에 이제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그 정치적인 주요 도시에 살아가면서 술 관원의 신분으로 이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근데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에서 포도주를 왕에게 주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왕하고 대화하는 이 대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이기도 하지만 느헤미야가 평소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실은 이제 그 술 관원이 자기 직장 직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매일 출근을 해야 되고 왕 앞에서 어떤 업무를 봐야 되는 태스크, 그러니까 업무가 있는 자기의 맡은 그런 일이 분명한 잡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당시 이제 술 관원은 관료직이에요. 근데 이게 당시 관료직은 이제 고대의 상황들의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그런 이제 고대 자료들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 앞에 신하들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입을 가리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신하들의 표정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려지게 돼요. 이제 손으로 입을 가리면 왕 앞에 이제 왜 그러냐면은 고대 사회는 왕 앞에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함부로 행동을 하거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하려는 이제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을 가리게 되면은 자신의 얼굴 표정이 감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왕 앞에서는 규례가 그런 것이라면은 그 사람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면은 왕이 딱 느헤미야를 봤을 때 뭐라 하냐면은 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관례상 왕한테 개인적인 감정을 보이는 것은 결례에 해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그 수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느헤미야의 근심에 관심을 가져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온 관료직에 있는 이 사람에게 왕이 그렇게 호의를 베풀 필요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자기가 불쾌하든 기쁘든 왕 앞에서는 왕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표정을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임무였어요. 근데 왕이 이제 느헤미야의 수심을 알아차렸다는 것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왕이 그렇게 말해요. 너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느헤미야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자기의 직장이고 자기 임무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표정과 근심이 있는 것이 그 왕에게 비춰졌을 때 두려워해요. 개인적인 감정이 이제 노출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의 반응을 보면 2절에서 그래요. 너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너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뭐라 하냐면은 느헤미야야, 너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왕은 지금 선대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유다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기까지 느헤미야가 단순하게 기도만 해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은요 왕도 느헤미야를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신하들도 왕도 너가 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너의 임무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은데 왕이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아끼지도 않는데 그렇게 선대하고 호의를 베풀 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면 왕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는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이고 왕이 볼 때는 이때까지 충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의 세상에서 맡은 그 역할과 롤에 대해서 평소에 굉장히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아까 처음 기도하고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4개월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주어진 관료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온 거예요.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흔쾌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가 평소에 그의 말에 신뢰가 없었고 말한 것을 거짓말을 계속 했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평소에 삶에 대해서 신뢰를 얻지 못했으면은 이 중요한 대목에서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하면서 느헤미야 요청을 그대로 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직장에서 주어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정직과 나의 진실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빛처럼 되라고 하지 않으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청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원래 우리의 신분이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나를 부른 자리 가운데서 정직해야 될 때 정직하고요, 아니라고 말해야 될 때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학교에서 학과 모임 있을 때요, 여러분, 아닌 것을 말해야 될 때 우리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정직한 것을 말해야 될 때 정직하게 말해야 되고요, 우리가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수용하고 싶은 순간에, 그것을 묵인하고 싶은 순간에 초이스 해야 돼요. 느헤미야라고요, 여러분, 그가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기도해야 능력을 주시니까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봉사가 만약에 내가 봉사하는 것이 정말 학교에서 누군가 나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떨어뜨릴 만큼의 어떤 나에게 어떤 좀 과도한 영향이 온다라고 그럴 때는 고민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실전의 싸움을 싸우는 곳은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도 조절이 필요해요. 정말로 그것이 너무 많은 것을 맡았다고 생각될 때는요, 먼저 나를 지켜야 돼요. 나를 지켜가야 되고, 나의 평생은 누군가가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지치면은 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나라는 존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요, 나라는 존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는 영역은 물론 교회 아니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왜냐하면 우리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관계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불러오다 모아놓고 뭐라 했냐면은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날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적인 문제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재작년에 그 광화문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여론 조사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거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감이 많이 커진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에 대한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단단히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올 때 정말로 부정직한 방법이나 이제 그런 유혹이 올 때 내가 그런 유혹에 휘말리지 않으면 지금부터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은요, 지금부터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목사님도 사실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신학과 시절을 지나면서 족보를 보면은 금방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을 알지만, 왜냐하면 이제 교수님 눈속임을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족보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니까 저도 양심에 찔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허용되지 않지만 익숙한 평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내 실력을 잃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직장에 나가서 내가 그 직장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아마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족보 보고 그냥 그렇게 공부해서 통과한 사람,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정말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여러분. 목사님도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FM으로 살려고 하니까 진짜 버스에서 잠들어 버리고, 그 목사님도 실패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족보를 안 보려고 했는데 옆에서 자꾸 떠드니까 그래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문제를 봤는데 시험지에 저도 그 문제를 답을 그대로 적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적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내가 실패한 거 아닌가. 청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시려면은 세상에서 부른 자리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서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도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시는 대로 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하여 일하소서. 그 뜻을 위하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2학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먼저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먼저 우리가 2학기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알려달라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질문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학기 모든 시간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보람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9월의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로 느헤미야처럼 주님이 마음을 주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공동체의 영혼들을 향해서 또 내 인생의 개인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9월부터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끝까지 잘 부여잡고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3, 4분 정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 삶은 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한여도 없는 자에 날이 저물어갈 때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 번 더요.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 그때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이 시간 내가 속한 학교와 직장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학교에 하나님의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치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영향력이 학교에 학과에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학과에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학교로 부르셨는데, 나를 가정으로 부르셨는데, 나를 직장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의 손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비추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로부터 학교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나로부터 학과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나로부터 신령함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나로부터 이 부산 땅과 교회의 부흥이 시작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부흥과 영향력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먼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일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 순모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은혜 받는 거, 순모임 하는 거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가능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입을 열 수 있고, 우리의 순모임과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순모임을 통하여서 내면이 치유받고 사람들의 영혼들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나눔과 모임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부산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불이 붙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신뢰함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뢰함을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주여 간절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고 자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